구약성경 에스더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또 지키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 혹은 주님이라는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율법, 언약, 성전과 같은 중요한 신앙적인 용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을 가리키는 말은 총 167절 중에 무려 190번이나 나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이 가득하지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광활한 지역을 다스렸던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는 자신이 왕이 된 것을 기념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잔치를 했을까요?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6개월 잔치가 끝난 후에 수고한 그 수산성, 수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러니까 잔치 뒤풀이만 또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그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청을 거절하지요. 당시에는 왕후라 할지라도 왕의 말을 감히 거부할 수 없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왕후가 왕이 주관하는 잔치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고 맙니다. 만약에 와스디 왕후가 왕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나왔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도 참 신비한 일입니다. 원칙적으로 페르시아의 왕후는 귀족의 딸들 중에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포로민의 자녀였고 더욱이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는 자격조차 갖추지 못하였었는데 놀랍게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후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두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에스더의 사촌 모르드게가 미리 알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고해서 그 두 내시의 반역 음모가 밝혀져 그들은 처형되었고 그 내용이 궁중일기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암살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모르드게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이 오히려 그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당시 총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몰살시키려는 음모를 꾸밉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고 그 재산을 빼앗으라고 하는 조서를 페르시아 전역에 보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알고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하지요.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너를 왕비가 되게 하지 않으셨겠나? 이렇게 말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여호와께서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먼저 부르지 않으면 왕이 있는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면 왕후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왕이 금으로 된 귤을 내밀어서 살려주어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보는 순간 너무 사랑스러워서 규례를 어기고, 그러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찾아온 것을 보면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나 보다 하는 마음에 무슨 소원이 있어서 왔느냐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지요. 그리고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 일기를 낭독하게 하는데 하필이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은 그 부분을 읽게 되고, 아니 왕이 잠이 오지 않으면 왕궁을 잠시 산책할 수도 있고 신하들을 불러서 술을 마실 수도 있었을 텐데 어떻게 궁중 일기를 낭독하게 하고 그것도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했던 그 부분을 읽었는지 참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큰 호의를 갖게 되고 결국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서 하만은 자기가 만든 나무에 달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이름으로 내렸던 조서를 스스로 바꾸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심판이 내린 판정도 그것이 비록 오심이었다 할지라도 다시 바꾸기가 참 어렵지요. 하물며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자기의 이름으로 내렸던 조서를 다시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에스더서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사건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방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들을 해치려 했던 교만한 하만은 결국 비참하게 멸망하였고 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고 구원하셨음을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여호와께서 하셨다든지 여호와께서 돌아보셨다는 그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강하게 누가 이 일을 하셨을까?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까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이 되셨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가지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비우고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본받아 희생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 것을 다시금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권면이나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은 힘이 지배하고 약육강식, 적자생존의 논리가 지배하는데 우리가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종이 되어 섬기고 희생하고 목숨을 내어놓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은 아닌지,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흐름에 일정 부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감동도 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고 결단하고 다짐해 보지만 자꾸만 현실과 괴리가 있어서 그 말씀이 실제적이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부담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권면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잘 모르셔서 세상을 너무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친히 사셨던 주님이시기에 이 세상의 힘의 논리를 너무도 잘 아십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아져서 섬기고 희생하며 죽어야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르신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모르셔서 현실과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겁니다. 주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비우시고 종이 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에 그 모든 것을 뒤집는 대반전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위대한 반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9절 말씀이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지요. 이러므로라는 접속사는 바로 그 위대한 반전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의 심장과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러므로 앞에 원인이 나온다면 그 뒤에 결과가 나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지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그냥 아주 높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 높은 것을 의미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지극히라고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높이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님과 사탄이 우리를 중간에 놓고 이 세상을 중간에 두고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임종을 앞에 두고 흰옷 입은 천사가 보이면 천국에서 데리러 온 것이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그것도 깃을 세우고 뿔이 나 있든지 눈이 빨갛든지 하여튼 무서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눈앞에 보이면 그러면 지옥에서 데리러 온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인 우주관이 아닙니다. 세상을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보는 서양의 헬라 철학이나 동양 불교의 우주론이지요. 성경에서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로 하나님과 마귀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복음서만 보아도 사탄이 온갖 간괴를 꾸미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모든 능력을 제한하시고 사람이 되셨음에도 우리 주님은 늘 마귀를,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은 예수님 앞에서 벌벌 떨 뿐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가 지옥의 왕일까요? 지옥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마귀는 지옥에서도 가장 뜨거운 아랫목에서 고통당할 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 세상에서 힘의 논리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국에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좋은 학벌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갖는 것 같고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 같지만 힘이 다스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고지식하다고 말할 겁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 라고 혀를 찹니다.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힘이 있어야 살아남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심지어 성도인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낮추고 희생하고 섬기고 종이 되면 그럼 나는 다 내팽개치고 누구 좋은 일 하라고?
이런 마음이 문득 듭니다. 우리에게도 자주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세상은 불의하고 공평하지 않아서 내가 내 것 챙기지 않고 그냥 다 나누어주고 희생하고 섬기면 아무도 내 것을 챙겨주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그렇게 살기보다는 자꾸만 합리화하고 핑계를 대고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려 합니다. 육신이 연약하다든지 이 세상이 안 그렇다든지 하면서 이 귀한 진리를 자꾸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면 당장에는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가 되면 이러므로가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이 거센 세상의 물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면 주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 분명한 원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끝이 아니고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 결과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나타나시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아닌 저 하늘나라만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종교적으로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서 비로소 제대로 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이 땅에서부터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렇게 영생의 원리를 따라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쇠하지 않고 참된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상처받고 또 때때로 배신당하고 또 때때로 아프지만 상처받지 않으려고 움츠러드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 나에 대한 실망, 원하는 대로 사라지지 않음에 거기에서 오는 실망,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사람들에게 기대하니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마음을 열고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힘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 주님처럼 낮아지고 종이 되어 섬기고 봉사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을 유익하게 하면 그러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라는 이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6절로 8절 말씀은 그 주어가 모든 동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우셨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로 11절의 주어는 이 말씀에 나오는 모든 동사의 주체는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를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림에도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기다림의 끝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3일이나 무덤에 계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무덤에 묻힌 예수를 사흘 동안 그분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무덤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했는데 3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주님을 버리고 하나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맷돌이 너무 천천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운 가루가 나오게 되지요. 하나님을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매듭을 지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매듭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아름답고 온전한 매듭이 될 것입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술을 끊어야지, 담배를 끊어야지, 살을 좀 빼야지, 참아야지, 화내지 말아야지. 그러나 작심삼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3일도 못 가요. 매일 넘어지고 매일 실패하고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수도 없이 하지만 불쑥불쑥 솟아나는 유혹과 분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진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답답한 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 앞에서도 자신이 없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보면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망했고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 멸망의 위기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유다도 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끊임없이 들려오던 차에 1절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뭘까요? 망했다입니다. 끝났다. 설마 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실 리가 없다 생각했는데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패하셨다고 조롱했고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라고 이스라엘을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그 절망적인 현실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1절이 일반 역사의 관점에서 땅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이라면 2절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하늘의 시선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1절의 주어가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2절의 주어는 주께서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사자에게 물려 죽지 않았고,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도 타지 않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었음에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에 빛이 났던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의 순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틀 전에 엊그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교회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는 응답은 21%인 반면에 별로 혹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6%였습니다. 더욱이 교인들 중에도
한국 교회를 신뢰한다는 비율이 70%밖에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신앙인들 중에서도 30%는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교인이 아닌 경우에는 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이 사회적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특별한 방법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세상의 기관이 발표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기관이 이런 결과를 발표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합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만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의 이 안타까운 모습이, 마치 다 끝난 듯 보이는 이 상황들이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정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은 낙심하거나 포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할 때인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아야 할 때입니다. 고난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다는 이 말씀이 원망과 분노를 일으키기보다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니 더욱 흔들리지 말고 주의 약속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힘은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결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크고 집요한지 모릅니다. 두려울 만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힘이 있습니다. 너무 달콤하고 너무 편안합니다. 한번 맛보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만큼이나 세상의 달콤함은 정말로 매혹적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고 무모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그것을 거부할 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작정 그 세상의 것들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매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무도 분명하게 이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낮은 자리, 자기를 비우는 자리, 종이 되는 자리, 섬기는 자리, 희생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곳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평하심과 실수가 없으심을 믿고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살아낼 뿐입니다. 스스로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자기를 포장하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래야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이 만든 질서입니다. 그래서 진품이 아니어도 모양이 같은 짝퉁이라도 들고 있어야 스스로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야 남들이 무시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이 높이는 것을 믿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그것만 진짜입니다. 우리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비워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고 희생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서 깨뜨릴 때 마음 아프게 그 마음을 졸이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묵묵히 걸어온 그 삶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게 가꾸어 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없고 더 바른 신앙의 길이 없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 두렵습니다. 무섭지요. 또 저는 다른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저 자신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고 예수님만 나의 만족이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결코 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이 저를 견디게 해주는 힘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낮추는 것은 우리의 일이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2021년을 살아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시 한번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